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지 이스라엘에 가면은 크게 두 바다가 있죠. 하나는 갈릴리 호수, 바다처럼 넓은 호수가 있고, 하나는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사해를 가보면 이 사해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물이 흐르는데, 물을 받고 이제 받기만 하고 밑으로 내보내지 않고 쌓아두기 때문에 아주 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부력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도 몸이 가라앉지 않고 붕붕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해수욕, 사해 가서 해수욕 하려고 물장구를 치면은 아주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염도가 짙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붕 가만히 있어도 붕 뜨거든요. 거기서 헤엄을 치려고 하다 보니 허우적거리다가 바닷물이 튀게 되고, 이 짠물들이 옆에 사람들 눈이라도 들어가면 견딜 수 없이 쓰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사해 가서 수영 잘한다고 자랑하다가 자기도 고생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에서는 누구나 지켜야 할 한 가지 안전수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영하지 말라는 것이 안전수칙이랍니다. 사해에 가가지고는 수영을 하면은 다치고, 수영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사해 바다에 몸을 맡기고 있으면 붕붕 떠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물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노력에는 오히려 문제가 꼬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의 열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전제 속에서 열심이고 헌신이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과 헌신은 개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한 주간 열심히 우리가 인생을 사셨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면 잘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좀 무리가 있는 평가라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왜 인생이 자꾸 꼬입니까? 판단해보면 사회에서 열심히 수용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관없이 하는 여러 열심과 노력들이 우리에게 큰 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데, 사회에 그냥 가서 수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회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듯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못해요.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품에 결코 안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을 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을 내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힘을 갖지 못하면 이 세상 성공적으로 이 세상을 완주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지난주에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갓난아이 때부터 애굽 왕궁의 왕자로 자라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생모가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생모 손에서 자랐어요. 생모의 젖을 먹고 생모의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이 생모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의 신분은 애굽 궁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신분은 왕자였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이제 아주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어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갈고 닦고 많은 걸 배웠는데 자기 힘대로 출애굽시켜 보려고 노력했던 결과,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애굽 사람 한 명을 쳐 죽이고 그 사람의 시체를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리는 것밖에 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 하나 해놓고는 으스대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였다. 그걸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다가 고발당해 가지고 그 사실을 애굽 왕 바로가 알게 되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처가살이하면서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음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켰는데 어떤 훈련시켰냐면요, 자아를 깨는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 없는 열심하지 못하게 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사는 건 중요한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모세 40년 동안 그 힘 빼는 훈련을 했다. 그래서 모세가 완전히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능력으로 붙드시고 모세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아가 완전히 깨지게 되자 80세 때 능력의 종이 되어서 120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출애굽 사역을 이행했던 그러한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자아를 깨는 훈련을 했다. 아까 사회로 따지면 수영하지 않는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 가가지고 수영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참는 것이 쉽겠어요? 하는 것이 쉬워요, 훨씬. 근데 그걸 참는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재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래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오늘 모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는데, 27절 한 절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읽었지만
27절 한 구절에서 세 가지의 대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자기의 터전을 떠난 믿음이었습니다. 모세 믿음의 특징은 자기의 터전을 떠난 믿음이었어요. 자기의 터전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40년 동안 교육받았던 애굽 궁을 떠났어요. 그리고 또 그 후로부터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미디안 광야를 떠나게 되었고요. 80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난다는 것, 애굽 궁을 떠난다는 것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걸 떠나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자기의 터전을 떠남으로부터 이제 모세의 믿음의 삶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믿음은 자기의 터전을 떠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지금까지 살았던 애굽은 모세에게 어떤 의미의 어떠한 자리였을까? 자,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애굽이라는 곳은 모세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익숙한 자리였어요. 익숙한 자리. 40년 동안 애굽을 살았다. 길게는 80년 동안 살았죠. 미디안 광야까지를 포함해 보면. 자, 여러분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 4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자리 익숙하지 않았겠습니까? 잘 알아요. 여러분, 군 생활 지금 군대가 18개월로 줄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걱정을 합니다. 18개월 되면 우리나라 군대는 어떻게 되냐. 옛날에 3년, 북한은 뭐 10년인가 된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있느냐. 군생활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한 일병 한 중간 정도 되면요, 다 터득을 해요. 이제 다 터득을 합니다. 상병 정도 되면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보병이었어. 총 쏘는 보병이었는데 그냥 사격장 가면 요즘에는 여기 큰 안경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조준경이 있어가지고 사격이 하기가 조준경을 가지고 써본 적은 없는데 저는요,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없었어요. 조그마한 가늠자 보고 쐈는데요, 20발 중에서 못 맞히면 19발입니다. 잘 맞추면 20발이야. 그냥 가서 쏘면 20발, 19발 이 맞춰요. 100발 100중입니다. 그러니까 사격하러 가면 딱 한 20발 맞춰놓고 하루 종일 놀아요. 근데 못 맞추는 사람도 몇 명 있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루 종일 기합을 받습니다. 16발 이상 맞을 때까지 하루 종일 총 거꾸로 들고 내 총알로 들고 왔나, 내 총알로 들고 왔나 하면서 밑에서부터 그냥. 그래서 사격 못하는 사람들은 보병들에게 있어서 사격 시간은 지옥 시간인데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 병장 때까지 뭐합니까? 그냥 달고달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8개월 하면 돼요. 18개월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나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군생활 익숙해지면 군생활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상병 이 정도 되면요, 군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익숙해지기 때문에. 예전에 이현범 집사님은 제대할 때 눈물 흘리면서 제대했다잖아요. 제대하기 싫어가지고. 사람은 익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진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모세는 익숙한 자리를 떠났고요. 두 번째 의미는 안정된 삶이 보장된 자리였어요. 애굽은요. 자, 애굽 궁에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노후는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하면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안정된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이제 오늘 어떤 말이 나옵니까? 24절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그러니까 궁에 있었으면 고난이 없어요. 안정된 곳이고 바로의 공주, 왕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안정된 삶이 보장된 자리를 과감하게 떠났어요. 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겠습니까? 안정된 삶에 내가 있는데 이걸 떠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에게 애굽의 의미는 세상에 출세가 보장된 자리였어요. 권세가 있는 자리였고요, 돈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모세의 애굽에서의 삶은. 근데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무명의 수많은 애굽 왕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인생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에 쉽게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자꾸 말씀 듣다 보면은 떠나라고 하지 않아요. 그만하고 그런 생활 그만하고 떠나라고 하잖아요. 다른 삶을 살라고. 그런 생활하면 안 된다고. 화투판에 가가지고 막 화투 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말씀 듣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막 예전에 믿기 전까지 재미있었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제 하루는 물오리들이 떼를 지어서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사모님이 가셔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 지금 그 공사, 만두집에서 나는 공사인데 지난주부터 주일날 1시간만 좀 빼달라고 양해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꼭 그냥 주일날 이 시간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면 또 싸웁니다. 못 들었다고 막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좀 이제 물오리떼들이 떼를 지어서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마리가 이제 마음에 꾀가 생겼습니다. 배도 고프고 날개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 몰래 슬그머니 농가의 지붕 위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 농가의 마당에는 때마침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집오리들이 집주인인 농부가 주는 모이를 맛있게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물오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집오리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인생이. 자기는 열심히 날아야 되고 벌레 모이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그냥 먹이를 찾아야 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오리가 집오리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집오리 틈에 섞였습니다. 마치 자기도 집오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몇 개월 동안 같이 어울려 살았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물오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제는 내 갈 길로 가야지. 나는 집오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오리는 날개를 펴고 공중으로 날아보려고 했습니다. 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몸이 비대해져 있었고 몇 개월 동안 날개 운동을 하지 않아서 날개에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뛰어오르다가 다시금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농부는 그 물오리를 잡아다가 오리고기를 해먹었다라고, 농부에게 잡혀먹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낙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것이죠. 떠나지 않으면은 그냥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믿음의 삶 안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다. 아유, 전도하면 그렇잖아요. 아유, 당신은 믿음 생활하세요. 나는 믿음 생활하지 않을래요. 믿음 생활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못 가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지 못하면 떠남으로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과 지옥만 있지 가운데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든지 아니든지. 믿음이라는 것은, 모세의 믿음은 자기의 터전을 떠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된다. 신앙생활할 때 어떤 각오를 해야 됩니까? 익숙함에서 떠나야 할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함으로부터 떠나야 할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믿음 살펴봤죠? 아브라함도 떠나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 75년 동안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걸 떠남으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안정이 보장된 삶에서 떠났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안정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정. 그냥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안정이 우위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정.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의 유명한 고백이 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사셨던, 믿음의 삶을, 그 섬김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결코 안정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왕이 될 때까지. 사울로부터. 사무엘상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이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 다니엘, 총리였지만 다니엘은 포로 신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품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견고한 요새시오, 나는 안전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된 삶을 떠나는 데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장 안전한 품이 하나님의 품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안전하게 보이는 그런 품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세상의 출세가 보장된 삶으로부터 떠나였어요. 애굽을 떠나지 않으면은 이 권세를 얻을 수가 있었고 또 수많은 재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는 데부터 모세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 했을 때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갔다. 떠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게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못했을 때 믿음의 삶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자기의 터전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으로부터 떠날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 두 번째는요,
안정된 삶으로부터 떠나는 각오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요, 세상의 출세로부터 떠날 각오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면 다 있어요. 익숙함으로부터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임을 받는 그런 삶에 또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정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그래서 자기의 터전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떠날 각오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세의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 터전을 떠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27절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두 번째 보면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 모세의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가장 이 당시에 권세 있는 존재, 무서운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왕이에요. 바로 이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국이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왕 바로보다 무서운 세상 사람은 없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근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왜?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본은요, 담대함입니다. 믿음은 담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 무서움과 두려운 감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무서운 감정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들켰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이 무서워가지고 광야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거든요. 근데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신발을 벗으라 해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탈출시키겠다. 너는 지금 바로 왕한테 가라 해가지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갑니다. 몇 번 갑니까? 수차례 가요. 근데 모세가 담대합니다. 아주 왕 앞에 담대하게 서 있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그 내용이 언제 나오냐면 10번째 재앙하고 난 다음에 바로가 애굽의 안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었어요. 바로의 아들도 죽고,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떠나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날 6월절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다 떠났는데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취소시키고 애굽의 군대, 최정예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뒤에서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라는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그때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담대하죠.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 군대였는지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가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에. 믿음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원래 믿음이 없었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모세는 겁쟁이였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명 죽이고 발각되자 도망갔어. 몇 년을 숨어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80세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시키면서 광야에서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 차이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원래 겁쟁이였지만 믿음이 들어가 있는 모세는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 남편이 또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막 완악하게 막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두렵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세상에 뭐 권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전도하러 갔을 때 부적을 떼지를 못해요. 발발발 떨면서 부적 좀 떼달래요 저보고. 이렇게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귀신은 두려워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재용 씨는 이제 이병철 씨는 이건희 씨는 이제 죽어서 모르지만 이재용 씨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귀신 무서워할지도 몰라요. 사람은 안 무서워, 돈 많으니까.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아시죠? 다른 신상에 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했는데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풀무불을 생각하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딱 이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 다니엘 아시죠? 그 30일 동안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지 말라.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겁쟁이일까요? 담대한 사람일까요? 겁쟁이에요. 아시죠? 십자가 질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분했던 베드로.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딱 한 끗 차이예요. 믿음 없는 베드로와 믿음 있는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원래 간이 작아요. 간은 다 작아요. 그건 그래서 나는 못해요 목사님.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믿음 없어요. 그리고 믿음 안 가질래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보면 되거든요. 담대함이 생기는데 해보지도 않고 나는 원래 간이 작아서 안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간이 작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기니 담대해졌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 권세를 이겨나가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겨나가고 사단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의 믿음 두 번째는 무슨 믿음이었다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자, 일주일 앞으로 생각하니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두렵다면 내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가짐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1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딱 이야기해놓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겠다. 세상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뭐 가져야 되겠습니까? 믿음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7절, 아까 27절 이제 세 번째 쪽 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서 보이지 않은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었는데 그걸 버릴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버릴 수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죠? 그 힘든 삶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처럼 바라보면서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모세의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것처럼. 자, 힘든 일 생길 때 이 생각 해보세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보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평안함이 오고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모세가 40년 동안 그 훈련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처럼.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늘 오른손을 꼭 쥐고 다녔대. 이렇게 오른손. 왜 오른손을 쥐고 다니십니까?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저는 제 오른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다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꼭 함께 하신 것처럼 오른손을 이렇게 붙잡고 다니 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 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손 잡고 이렇게.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깔뱅,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의 좌우명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지고, 위기의 상황이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훈련과 노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어요. 예. 모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기의 터전을 떠난 믿음이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생각해봤다고 했죠. 익숙함으로부터 떠났다. 안전이 보장된 삶으로부터 떠났다. 세 번째는 세상의 출세로부터 떠났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예.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다. 누구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사세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못살게 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 모세의 성공 비결이었다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에서. 그래서 27절을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 모세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모세가 누렸던 은혜를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터전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항상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만이라도 계속 되뇌이며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들을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고 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만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비법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터전을 기꺼이 떠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정된, 이 안정이 보장된 삶으로부터 기꺼이 떠나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출세로부터 떠나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때문에 인생 어렵게 살아가고 위축된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의 비결이, 이런 삶의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바라보는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며 인생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